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트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노트가 하늘나라에 있는데 그 공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월요일 날이 되면 제가 인천에 가서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함께 공부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각자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당진이라는 데를 몰랐는데 당진에 가서 보니까 참 사람들이 좋더라.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좋더라. 정도 있고 정말 점잖고 신앙생활도 진지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다. 제가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원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신데 그분들이 있어서 내가 목회한다. 내가 반 목회하고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때 그 모습 자체만으로 그분들이 절반의 목회를 해주셔서 나는 참 감사하다. 제가 이렇게 또 자랑을 합니다. 결국 저는 보면 자랑할 게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목사들이 말하기 좋아하고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자기들 얘기하기 좋아하고 그럴 때 저는 제 자랑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하고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삶을 사는 게 참 복된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아,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아, 내 복음에 열매인 사람아, 주 안에 서라.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아, 주 안에 서라. 다시 얘기하면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살아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정말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 안에 사십시오. 주님 안에 서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세요? 제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어요? 목사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줄 거예요? 라고 말하면 저는 절대로 돈, 땅, 건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 성경에 이름들이 나오는데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에게 권면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보니까 바울이 지금 왜 이 얘기 했느냐 하면 얘네 둘이 싸우는 거야. 이 사람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시 얘기하면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인들을 돕고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돕고 도우라.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절을 읽었는데 이 세 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아, 나는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게 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게 있다. 그것이 뭐냐? 주님이야. 주님 안에 서라. 두 번째, 절대로 싸우지 말라. 세 번째, 돕고 도우라. 오늘 말씀이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날 것 같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이게 막 가르치듯이 나한테 가르치듯이 해보세요. 첫 번째, 주 안에 서라. 두 번째, 주 안에서 싸우지 말라. 세 번째, 돕고 도우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주 안에 서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아 주 안에 서라. 왜 그러냐 하면 주 안에 선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이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지 말라. 주님 안에서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주 안에서 싸우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면 부부싸움 많이 했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부부싸움 한다. 그게 무슨 이유가 많어. 싸운 이유를 대보면 여자한테 물어봐. 여자가 왜 싸웠는지 막 이유가 엄청 많아. 나한테 물어봐. 나도 이유가 엄청 많아. 그런데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싸우면 안 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돼. 가정에서도 싸우면 안 돼. 엄마하고 애들하고 싸워 안 싸워? 나도 보니까 우리 집 애들 이렇게 가끔 보니까 1년에 한 번은 큰 소리 나는 때가 있어. 우리 딸이 목소리 높을 때도 있어. 여러분, 싸우면 안 돼. 정말 들 수 있으면 싸우면 안 돼. 그건 믿음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면 그거를 기억하면서라도 싸우면 안 돼. 바울은 싸우면 믿음 없는 거야. 믿음이 떨어지는 거야.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돕고 도우라. 왜 그러느냐? 돕고 도울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거야. 주 안에 있을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을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고 도울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여기에 살아도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다. 그 세 가지를 지키며 사는 사람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온누리 교회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될 거야. 첫 번째는 주 안에 서야 돼. 주 안에 살아야 돼. 두 번째는 싸우면 안 돼. 세 번째, 돕고 돕는 삶을 살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따라합니다. 계명을 지키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이상하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네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원칙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지켜야 들어간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놓고 또 여기에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늘 따라하는 거 많이 시키니까 오늘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많이 따라라고 해야지? 응? 귀찮아가지고 안 되겠다. 다음부터는 교회 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따라해봐. 계명 안에 믿음이 있다. 행위 안에 믿음이 있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돕고 돕는 일을 해. 어려운 사람 보면 돕고 도와. 그리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저거 막 쥐어받고 싶고 막 욕해주고 싶은데 안 쌓고 참어.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노력해. 그렇게 행동을 해. 그럼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나 믿음이 있어요. 그건 말로 하는 거는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서야 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주님 안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 안에서 절대로 싸우지 말라.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그렇게 사는 모습 속에 믿음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면 좋겠어. 저는 가끔씩 내 이름이 정말 그 생명책에 있을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까? 오늘의 교회 와가지고 이태수 장로님 가고 인치혁 장로님 가고 그 다음에 김춘자 권사님 가고 그 전에는 인치혁 장로님 어머니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갈 때마다 저는 제 가슴 속에 저분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말씀이 뭐라고 약속하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이렇게 하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이제 다 내가 말해내도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알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아 어디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싸워라. 싸우지 말라.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라? 돕고 도우라. 그러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다. 이렇게 바울이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만일 주님 안에서 매일 싸워, 주님 안에서 계속 싸워, 어려운 사람 보고도 외면해, 어려운 사람 보고 도와주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 생명책의 이름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했어. 선생님, 제가 뭘 하면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지요?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율법학자가 자신만만합니다. 잘 알아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잘 알아.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네 말이 옳다. 그것을 따라합니다. 행하라. 그것을 행하라.
알고 있지만 말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끝냈어야 돼. 근데 자기가 아주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그 사람의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옷도 다 벗겨서 빼앗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도록 꼬드려 패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그 사람을 버리고 갔다. 근데 마침 목사님이 지나가는 거야. 목사님이 막 지나갔는데 그 사람, 피해 입은 사람을 봤어. 근데 목사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는 그냥 지나갔어. 교회의 권사님들이 지나갔어. 근데 권사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 죽도록 얻어맞고 좀 있으면 죽게 생겼어.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는 본체 만취하고 그냥 다 지나갔어.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갔느냐? 사마리아 사람. 다시 얘기하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저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 저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생긴 거예요. 얼른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병을 간호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던 그 마차 위에 그 사람을 태웁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싣고 가서는 주막에 가서 그 사람을 내려놓고 방 안에 모셔놓고 그 사람을 밤새도록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줍니다. 그리고는 아침이 되었을 때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비용이 더 들어가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줄 테니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신 후에 그 율법학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목사님도 그냥 지나갔어. 성도들도 그냥 지나갔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어. 이 세 사람 중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율법학자가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너도 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학자는 율법을 잘 알고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키지 못한 게 뭐였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의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자기들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율법을 잘 알았는지는 몰라요. 이 율법학자는 율법을 잘 지켰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엇이 없었느냐 하면, 이방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너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이 아름답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행위가 바르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잘하는 것 같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싸우지 말아라. 그 사람이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싸움을 멈추고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도우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싸우면 안 됩니다. 도리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어려울 때 보듬어주고 함께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어제 제가 장로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 울산에서 왔대. 그 사람은 경기도 광주에 사는 장로님인데 울산에서 왔는데 만났는데 신앙생활 하냐고 하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길래 이사 왔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도 모르게 2주 동안 교회에 와서 본 거야. 예배 드리고 가고 예배 드리고 가고. 왜냐하면 교회가 등록할 만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본 거야.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난 다음에 장로님한테 전화 왔대. 장로님, 제가 이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제가 전도해가지고요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나이가 많든 적든 다 내 새끼 같아요. 그래.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그래. 그분들 자기보다 나이 많어. 장로님보다. 장로님은 60대 중반쯤 되신 분이야. 그래 자기보다 많은 분들 전도해서 그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꼭 내 새끼들이 거기서 막 잘 자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대.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 그 교회는 장로님이 계셔서 참 좋겠어요. 장로님 같은 분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제가 그랬어. 여러분 그런 거야. 바울이 일생을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일생 동안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안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놨거든요. 그때 이 바울이 그런 심정인 거야. 나이가 많든 적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정말 내 새끼 같은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주님 안에 있으면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도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가 좀 이렇게 취미가 좀 이렇게 좀 그 당시는 달랐어. 어항, 엄청 큰 어항을 갖다가 물고기를 키우시기도 하고 막 여러 종류의 새를 갖다 놓고 막 키우시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런 취미가 있으셨나 몰라. 제가 어항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집에 엄청 큰 어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기들을 보면 그 고기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데 가서 물고기를 사가지고 그 어항 속에다 그 물고기를 딱 넣잖아요. 그럼 물고기가 그 어항 속에 딱 만약 이사 온 거야. 물고기가 이사 오자마자 그 어항 속에 있던 물고기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쫓아가서 그 작은 입으로 새로 들어온 물고기를 막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뭐 별로 아프지도 않겠다. 아니야. 자기들끼리는 엄청 아프다. 막 지느러미가 떨어지고 꼬리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물어뜯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물고기 꼬리가 떨어지고 지느러미가 떨어지는. 그래서 밤이 지나고 나잖아요. 밤이 지나고 나서 아침에 어항 속을 들여다보면 물고기 시체가 바닥에 막 떠있어. 밤새도록 새로 들어온 물고기를 쪄가지고 결국에는 그 물고기를 죽인 거야.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동안 오랫동안 집을 비웠는데 그리고 나서 오래 며칠 시간이 지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어항물이 뿌연 거야. 어항물이 뿌여가지고 안을 들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다 죽어 있는 거야. 왜 죽었을까? 제가 어릴 때 쟤네들이 왜 죽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먼저 있던 고기가 나중 들어온 고기를 다 물어 죽인 거야. 그러니까 다 물어 죽였어. 그러면 그 죽은 물고기가 부패가 일어나. 썩은 거야. 그 물고기들이 그 물 속에서 썩으니까 그 물이 탁해지고 그 물이 오염되고 그 물의 산소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쪼았던 물고기들까지도 다 숨 못 쉬고 다 그렇게 오염된 물 속에서 죽었구나라고 하는 게 어릴 적의 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은요 나도 죽는 거예요. 저 물고기를 내가 죽이면 나도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살면서 싸우면 안 돼요. 도리어 한 곳에 살면 서로 도와주고 그 사람을 잘 건강하게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해지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안에 서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서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막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하고 싸워야 안 싸워요? 난리 법석이야. 난리 났어. 지금 러시아랑 또 싸워야 안 싸워요? 싸워요. 난리 났어. 그리고 계속해서 위협해. 저 북한에서는 우리한테 싸운다. 우리 싸운다. 이러고 위협하고 있어. 여러분 싸우면 안 돼. 싸우면 모든 사람이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50년, 100년 이렇게 가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싸우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다 믿음의 가정인데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싸우지 않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싸워서 불편하다, 싸우니까 행복하지 않다 그 정도가 아니야.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니까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도리어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 우리는 이제 마음속으로 늘 화가 나고 짜증나도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싸우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 도리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자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인정받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